제가 한 달 반 넘게 여러분들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드리면서 마음속에서 우리 성도들과 만날 때 어떤 말씀을 가장 먼저 우리가 상고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결과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이 쓴 빌립보서 3장이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좀 명쾌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그래서 바울도 당시 자기가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습득하기 최선을 다했고 바울의 그러한 모습은 다 성경 여러 곳에서 입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당대 엘리트였고 사회적 신분도 유대인으로서는 참 갖기 어려운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고 다 가지고 있어서 당당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다 사회가 인정해주고 또 그런 것이 그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것이었는 값진 것이었는데 놀랍게 자기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감옥 속에서 무엇을 외치고 있냐면 자신의 삶을 간증 형식으로 얘기할 때 내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다 가졌지만 한때 가졌었던 것 예수를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인 줄 알고 그것들이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능력이었던 줄 알았는데 물론 그것이 참 쓸모없는 것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더 귀하고 놀라운 것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세계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세계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림자에 불과하신 것인 걸 알았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희가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이 놀라운 것을 선물 받았다 라는 감격이 있냐 기쁨이 있냐 이거 묻는 거예요. 아까 찬송가 94장 불렀지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참 저도 좀 찔립니다. 이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안 찾아야 되는데 예수 안에 참된 거룩함 속에서 내가 죄를 이긴 속에서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섬김 속에서 그 기쁨과 그 희열을 느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텔레비전 어떤 프로그램 세상의 어떤 즐거움 이것들 더 예수님과 묵상하는 기도 시간보다 말씀을 보는 시간보다 쏠릴 때 휘둘려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바울자는 그런 것들이 계속 너희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성장을 못하고 그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서 너희들도 기쁨의 삶, 보람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정립되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것만큼 귀한 것이었고 그것만큼 기쁨이 되는 것이었고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의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그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이 말씀에 살아서 나를 생명을 주고 이 땅에서 참 진리 안에서 거짓 것에 휘둘리지 않고 참된 길을 갈 수 있게 해주고 헛된 것 때문에 애타하고 그거 없어도 목말라하고 그거 없어 울었던 그거 다 웃을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귀한 삶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은혜로 내가 공급되고 있음을 알고 감격하고 뛰고 이런 것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30년, 40년째 되다 보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수요 예배 안 드리죠. 새벽 기도를 정상적으로 못 하죠. 금요 기도를 정상적으로 못 해요. 찬송 자체를 마음껏 못 부르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목사님 나도 내 관리가 잘 안 되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그 뭐 정부의 정책이 더 강력해서 비대면 예배를 보라고 그래서 사실 녹화를 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하다 보니까 이 삶 자체가 뭐 30년 가까이 살았던 삶, 목사로서의 삶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토요일 날이 별로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이 가장 몰입되는 시간이어서 주일 날에 전력을 쏟고 했던 것들이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그렇게 돼가고 오히려 목금토가 좀 늘어져 가는 이런 막 그런 내 관리가 잘 안 되는 이런 속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더 기도를 하고 또 시간 남을수록 고난 속에 있으니까 성경을 보고 이래야 되는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많이 보게 되고 근데 전에는 없던 내 속에서 찬송만 만들었던 건데 무슨 세상 가요들이 내 몸속에 안 들어오고 내가 참 스스로 굉장히 자기감을 느끼는 그런 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어떠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러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사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그 섭리, 경륜 이런 것들이 놀랍다. 바울이 세상 것들은 내가 그때 가지고 있던 것들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별 볼 일 없는 것이 그러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벤츠 타보지도 않은 게 벤츠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파트만 폐병 살아보지도 않은 것이 그 아파트가 별거 아니에요. 해외에 한 번 비행기도 안 타본 것이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러면요 누가 아무도 안 믿지요. 저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참 마음속에 이렇게 혼자 이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라는 것들을 느끼는 게 구약의 성경 가운데 써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그 전도서를 쓴 사람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세상에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에 누려볼 거 다 누려봤다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의의를 제기 못하는 거예요. 왜요? 솔로몬 전이나 후나 솔로몬같이 세상을 산 사람은 없어요. 왜요? 지혜만이 아니라 누렸던 것들이 지금 성경 우리 열왕기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열왕기서에 그거 가지고 있던 그 집에 쓰는 대궐에서 쓰는 그릇들이 거의 금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대통령 지금 묻고 그렇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 왕이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내가 1000명이야. 그것도 외국줄 여인들. 그런 사람 있었습니까? 뭐 우리나라 의자왕이 뭐 3000분, 그건 한국 같은 그 결혼력이지. 이방 여인들, 각 나라 여인들을 다. 그렇으니까 그가 누려볼 거 누려봤고, 뭐, 집도 지어봤고, 뭐, 연못도 해봤고, 해상 무역도 해봤고, 모든 걸 다 했기에 그가 그런 것들이 해보니까 다 헛된 것들이더라. 가치 있는 것이냐는데 아니더라. 그러면 인생이 참된 의미가 있고 사람의 삶의 본질이 거의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요. 바울 사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쓰신 중요한 것도 그런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학식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4장에서도 베드로와 이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공회 앞에서 너 왜 예수 그런 얘기 하냐고 쓰잘데없는 얘기 하냐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얘기를 할 때 그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이 얘기했어요. 저들이 별로 배운 보통 사람들이었는데 종교 전문 지도자도 아니었고 지도자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런 것이 있었냐라고 감탄을 하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는 대부분 갈릴리 지역 출신들이에요. 변두리, 그 나라, 뭐 유대 나라에서도 가장 변두리, 이방과 접해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으로 신앙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쭉 어부들이잖아요.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이야기할 때 써요. 세상에서 뭐 가졌다라고 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쓴다 이거야. 지적인 능력이 있다, 재산적인 뭐가 있다, 뭐 그렇게 있다 그런 사람들 안 쓴다는 거예요. 신분이 뛰어난 사람들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전혀 안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을 안 쓴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조금 변화돼가지고 증거면 에이 저거 예수 능력으로 저러는 거 아니에요. 본래 예수 믿기 전에도 저 사람 다 능력이 있었어 라고 그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 닿지 않는 점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어찌 보면 가능성이 없는 버림받은 정말 인생에 실패한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100%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대다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쓴 반면 한 사람 특별한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12명의 제자들과 다른 사도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왔지만 자신이 이야기하기 전 우리는 항상 객관적인 그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유대 사회를 잘 알고 유대인을 다스렸던 총독 베스도라는 총독이 내렸잖아요. 이걸. 저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사건을 이해하려면은 전체 성경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오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을 여러 군데를 연구했는데 좀 짧은 시간 내에 쉽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면 이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어. 그랬구나. 라고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 이야기가 시작돼야 된다 해서 다시 연구를 한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그 사람이 똑똑했느냐, 당시에 석학이었느냐. 물론 뭐 여기서 자기가 뭐 가말리엘의 수자자다, 뭐 자기 친구를 자기가 하지만 자신이 말한 거 뭐 별로 뭐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진실이다 할지라도. 그런데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 그 시대에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받아서 바울이 살고 있던 유대 나라 총독으로 하는 사람 정도 수준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조사를 다 하고 난 뒤에 딱 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내렸다면 그건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 26장에서 이 벨릭스라는 먼저 총독이라는 사람은 좀 질이 안 좋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라. 유대 그 사내들인 종교회의들이 그 사내들인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유대교를 넘어서는 놀라운 복음을 재해석해서 하는 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가장 미워했던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이방 지역에 유대교 효당이 다 있던 그런 지역 찾아가서 회심시키니까 미워했잖아요. 대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감옥에 있는 그를 몰래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암살단이 조직된 것을 바울이 조카로부터 듣고 그 당시 천부장한 루시안테 얘기해서 이제 바로 밤중에 긴급 포송해가지고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 관저는 당시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거기까지 이송시켰잖아요. 가이사라 관저에다 놓고 그래야 유대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뭐 해코지 못하니까 안전하게 했는데 그 벨리스 총독한 사람이 바울의 얘기와 이 고소는 사내들의 회의를 다 들고 알면서도 바울의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안 풀어준 거죠. 정치꾼들,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정치를 올바로 하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쓰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꾼들은 직업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니면 꾼이야, 꾼. 대중들의 인기 영합을 따라가면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사기 사욕을 찾는 것들, 그런 자들 난 정치꾼이라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오직은 가수 나훈아 씨가 그러더라고. 자고로 뭐 왕이나 대통령들이 백성을 위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내 속으로 저분한테 꼭 복음을, 그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복음을 전해서 저 능력 가지고 예수 천국하면 참 좋겠다. 그 중에 딱 한 분이 계시더라. 백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 죽은 분이 한 분 계시더라. 그분은 예수님이다라고 그 얘기했더니 얼마나 좋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랬으면 참 좋았겠다 싶었는데, 유정자들이라는 것은 권력을 잡고 자기 사리사욕, 자기의 육신에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짓, 잘못된 건 올바른 재판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주고 잡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의도로. 사내들인 그 사람들 주물럭거리려고. 그래도 그 후임으로는 베스토 총독까지 인계돼서 가지고, 베스토 총독이 사도행전 26장에 보십시오. 베스토 2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기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 자기 다스리는 그 중요한 그곳에 가서 이제 민족 살펴야 되잖아요. 다 살피려고 할 때, 그때 사내들인 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게 뭐예요? 사울, 가이사라에 있는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와서 재판하게 해주십시오. 이거였어요. 그 공식 재판을 하려고 그런 거죠? 죽이려고 그런 거잖아. 재판과 관계없이 암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베스토는 모르잖아. 벨릭스는 알지만, 모르니까. 바울한테 그 제안하는 거잖아요. 너 그쪽 재판을 거기서 하자고 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냐? 라고 물어보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리 가면 죽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얘기를 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여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황제 앞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나는 당신 앞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 제국 안에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그럼 베스토 총독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해야 보고서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 역사에 잘 알고 잘 아는 그런 왕을, 분봉왕을 청에다가 같이 연구하고 좀 들어보라고. 그래서 뭐 기록서를 해서 보내줘야 되잖아. 이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하니까 황제께서 참작하셔서 재판하십니다. 보내야 되잖아요. 제목이 뭐다? 이런 사람다. 다 조사를 한 거지요, 베스토가. 총기 펴고 나서 이제 아그리파 왕, 그 유대 그 역사를 잘 알고 뭐 하는 그 왕들 앞에서 재판을 공식적으로 바울 보고 한번 변증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되게 된 유대 종교주자들이 거짓된 것까지 자기가 한 것을, 뭐 때문에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복음 때문에 그렇다면서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변화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전에는 그들과 같은 유대교였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난 그 과정을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었고 난 후에 그 사도행전 20장에서 그 베스토 총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아, 조사했기 때문에 한 말이죠. 내가 너를 다 조사했는데 너 뛰어난 친구다. 인정한다. 너희 사회에서 정말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에서 수학을 받은 최고 당대 일대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하는 것은 뭐 때문에? 너희 많은 학문이 너무 많이 입력된 것들이 엉켜가지고 네가 미친 것 같다. 인정하잖아요. 인정했잖아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뭐 저는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효령 씨 같은 분들 뭐 그분 같이 당대 우리 사이에 석학이라고 참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박한 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분이 표현했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세계를 이런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바울을 그런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세상의 지식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죠. 이 땅이 전부라면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 땅에서 전부라면 인간이 그게 본질이라면 그것 위해서 목숨 걸고 그것 가지고 누리다가 없어지면 끝나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명예, 권세 뭐 이런 거. 바울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부활의 세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서 그가 접하고 나니까 이 땅에 있는 그런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다면 어때요? 내가 예수를 배우려고 예수를 알려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자꾸 방해되는 오히려 방해되는 것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배설물 같다. 여러분, 배설물은 우리가 쓰레기가 되었던, 우리 인천에 있는 대소변을 이야기했던,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가지고 있으면 병이 되는 것들입니다.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걸 끊겨 잡고 안 놓으면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건강하게 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서는 그게 방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명예, 사업, 권력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걸 타협을 안 가고 모임에 안 가고 이렇게 자꾸 세상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과감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병든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삶을 얘기해요. 나 그런 것 가치없이 버렸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 안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영광의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참된 기쁨의 삶이 아니더니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었어도 나는 기쁨 가운데 산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사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게 됐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게 너무 귀한 걸 아니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너희들도 그렇게 기쁨 안에 사냐.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깨우쳐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가 또 여러분과 정리해 주고자 합니다. 바울이 변화된 그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자기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의의 관계가 됐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부터 난 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어쩌다 깨닫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행전 9장의 사건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울을 나타나가지고 영광의 주님께서 눈이 멀게 하고 3일간 기도하게 만드시는 가운데 극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예수가 죽고 없다고 썼고 시체가 도둑맞았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에게 자기가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부활에 대해서 잘 몰랐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대속의 은혜를 몰랐고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던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했던 그래서 절대 자기가 옳다라고 잘났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살기가 든든하게 얼마나 열성적으로 죽였으면은 담에서까지 공문을 받아가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한테 가서 그랬죠. 네가 가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눈의 비늘이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삶을 이렇게 보게 된다. 그럼 앞으로 이방인을 향해서 이 사건을 나를 증거를 내가 차로 세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안수하고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성령이 충만해져 새로운 삶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같아 성경을 깨닫고 말씀이 믿어지고 찬양이 하면 감동이 나고 눈물이 나고 세상 것과 견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이거 다 내 힘으로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근본적으로 내 생명 자체도 그렇고 우리 발걸음자도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항상 상치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풀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인간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도행전 9장 사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공무서 가지고 일행들과 함께 다메스코에 다 왔는데 정오에 해가 한낮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들을 둘렀어요. 그렇다고 써있죠? 성경은 거짓말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짓말은 없습니다.
진실을 기록한 거예요. 나 그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것만 비친 게 아니라, 그래서 사울이 꼬꾸라진 것이 그 예수님의 음성 때문이냐, 빛 때문이냐, 이것은 뭐 확실히 모르지만, 그래도 일행들이 다 함께 거기에 봤으니까, 증들이 있으니까, 눈이 먼 것이 뭐 그 빛 때문인 거 아니냐라고 그냥 꼬꾸라지면서 빛이 멀었는데 뭐라고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 예수님도 들리셨죠. 사울은 그 유대인들은 그 천사 존재를 다 알거든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신비한 빛이 오면은 이미 모세 사건도 알고 엘리야 사건도 알잖아요. 에녹 사건도 알고 다 그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구약 암기하는 사람들인데 뭐. 그러니까 누구시냐고 묻죠. 하나님이 천사인지 뭐 이런 거 물지 않겠습니까? 나는 네가 바로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니까 왜 난 누구 핍박한 적 없는데 그래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물으니까 내가 누구를 자기는 항상 의롭게 사는 사람인데 바울은 내가 누구 핍박한 거 없는데 왜 뭔 소리 누구신데 그러냐고 이렇게 물을 수밖에 더 있어요? 거꾸라지면서 바로 내가 예수다. 왜 내 교회 내 제자들을 내가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네가 발이 무슨 뒷발로 가시채 차는 것 같은 헛된 짓을 네가 하냐고. 너 벼락 맞아 내가 죽일 수도 있지만 쉽게 그래요. 기회를 준다. 너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대로 가라. 그럼 너에게 앞으로 네 인생에 살아갈 길을 알려주도록 내가 보낼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3일 만에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해서 그 성령으로 눈이 새로운 세계를 본.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같은 데서는 내가 전에는 모든 일을 할 때 인간적인 지식, 육체대로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 보는 것, 이런 모든 것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모든 걸 해석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건이. 그렇게 변화됐어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그 부분과 갈라디아서 1장을 같이 봐야 돼. 그래야 이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든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에 오셔서 죄에 죽으시고 우리 죄 값을 치러주시고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된 소식이고 그걸 영어로 굿뉴스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 그거예요. 예수 이야기.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보다 모든 인간에게 복되고 가장 기쁜 소식이 예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성경은 계속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사람이 만든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내게 직접 전해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보여주셨던 거예요. 기록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였던 그걸로 시작된 그래서 된 것이라고 자기가 눈이 열린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린 것은 그 사건을 항상 얘기를 해요. 저도 똑같은 삶이다라고 혼자 연구하면서 생각했어요. 저도 이 예수를 성경이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이다, 진실이다라고 한 것은 저도 이거 성경만 보고는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닫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기도를 처음 했는데 뭐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새벽 3시부터 한 5시 사이에 놀라운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시고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없이 예수 안에서 수없는 갈등과 수없는 제가 오직하면 때로는 복음서가 신실하신 하나님 뭐 있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복음서가 시작되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거를 몇 년 전에 하나님 나 이 복음 못 부르겠어요. 하나님은 신실치 않다고 한 번도 날 신실한 건 맞는지 모르는데 실망시킨 적 없다는 말은 나 못 하겠어요. 난 수없이 실망했습니다. 내 자식들의 문제, 내 사역이었던 문제, 나 정말 기도한 것마다 내 성도들의 어떤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정말 실망한 거 너무 많습니다. 나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한 번도 날 심어. 그래서 그 안 부르겠다고 하니까 12월 말쯤 그랬는데 그 다음 주 1월 첫 주에 우리 영현이가 찬양 인도할 때, 오후 찬양할 때 가장 먼저 그걸 부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뜨끔해가지고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구나. 내 마음을 읽으시고 너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이 땅에서 원했던 것들이 너는 가장 좋은 줄 알고 그렇게 되면 멋있는 줄 알지만 그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아니 너는 하늘나라 가면 알려주시기 왜 그때 내가 그렇게 했는지. 오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것과 다른 것들을 왜 하셨는지를 그때 알려주셨겠지요. 그 하나님을 내가 그 38년 전에 한 번 만났다고 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은사를 주셔서 방언도 할 수 있고 그건 순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는 것을요 그렇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서 인정할 수는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바울은 다르죠.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다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정통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그렇게 변화되고 나서 그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오죠. 다메섹에서 그 일을, 예수를 만난 얘기를 증거를 하기 시작했다는데 갈라디아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갈라디아 1장 17절에서 보면은 내가 먼저 있는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이 사건은 사도행전 9장 22절 후의 사건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9장 22절 한번 볼까요? 그렇게 넣어야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잘 알고 바울이 어떻게 노력하고 변화됐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나서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22절과 23절 사이에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이 있었다라고 우리 보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신 이야기를 거기를 편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은 거의 3년 가까이를 여기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곳이 여기 다메섹이 아라비아 사막에 포함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메섹 지역에 다메섹 도시 안에 그 3년 동안 바울이 잠시 복음을 계속 3년 동안 전한 것이 아니라 전하다가 좀 떨어져 어디 광야 같은 데 가서 연구했다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작해요. 바울도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가 놀랍게 한 걸 알았는데 이걸 구약 성경을 재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은 전혀 180도 다른 거잖아요.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3년 동안 바울이 다메섹 근처에 광야에 가서 연구했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체험 참 중요합니다. 근데 체험해놓고 이제 그 연구가 없고 배움이 없으면 헛거예요. 다 우리 교회에서도 자기 입으로 봤다 뭐 했던 사람 다 떠나잖아요. 들었다는 사람 떠나잖아요. 안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뒤에 예수를 해서 복음을 재해석하고 구약을 재해석하면서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도들과 그때 가서 이제 확실히 복음을 자기가 인정해서 자기가 체계화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난 거예요. 만약에 그 안에 안 갔으면 베드로한테 야고보한테 안 물어봤겠어요? 예수님은 나 만났는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사람에서 배운 게 아니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3년 동안 정말 그 복음을 들고 그 성경 말씀을 들고 하나님과 시름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를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하나 눈 기도하면서 체계화시켜서 그래서 바울이 달라지고 나는데 예루살렘 그때 찾아가서 교제하는 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2장 26장 보면은 바울에게 야 너 예루살렘 있지 말고 고향으로 가라 우리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다소로 가게 된 거지요. 다소에 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에 사역을 가볍게 하자고 하면서 올라와서 같이 사역을 하죠. 그러고 난데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바나바와 드디어 사울을 이방인 사도로 사역하라고 보내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 나가가지고 사도행전 14장에서 보면은 비시디아에서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할 때 보면 뭐가 나와요? 나 체험했다 그 얘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 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전에 잘못하고 있던 예수로다 메시아로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고 그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거의 바울의 설교는 다 그게 중심이에요. 여러분 체험 정말 중요합니다. 한상도도 정말 감사하고 귀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제 확실히 알았으면 그 내용이 어떤가 궁금해서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제가 뭐 이렇게 그 영광을 제가 보고 나 저도 그 뒤부터 성경이 그리고 그때 목사님 너무 감사한 베들교회 이거 박덕조 목사님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성경을 연구하라고 저보고 기도 좀 쉬시고 성경을 연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 성경을 혼자 정말 연구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 인도해달라 해가지고 우리 사람대로 이 선교단체 인교 받아가지고 거기서 성경 연구를 시작하면서 영락교로 인도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시키고 신학교까지 맞춰서 여기까지 오기도 안 되시더라고요. 저만 그러고 바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정말 뭐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0절 마지막 베드로 사도가 쓴 서신이 베드로후서잖아요. 그때 이야기해요. 자기 체험 가장 중요한 건 변화산에서 했던 예수의 그 영광은 진짜다라고 그런데 자기께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 19절에서 20절까지 성경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 통해서 하셨던 모든 말씀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걸 보라고 얘기해요. 보되 사사로이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로이. 그리고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 요한 사도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에 관한 많은 이야기 쓸 게 수없이 많은데 간추려서 이것만 썼다. 이것만 잘 읽으면 너희가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믿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계시록 마지막 쓴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게 중요하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그 부분에서 로마 감옥에 이송돼 가지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얘기를 전했다고 압축하냐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장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써있죠. 제가 바울이 한 얘기를 보면은 23절에 보면 그들이 다 모였을 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건 바울이 있는 집에 많이 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전하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거치는 것들은 배설물같이 여기고 쓰레기같이 여기고 그건 치워야 되는 거예요. 방해되지 않도록. 그것과 싸움이 우리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에요. 그거 없이는 복음 안에 못 써요. 그거 없이는 쓰러져요. 유혹 넘어가요.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그래서 자기는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가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예수 적당히 믿고 세상과 같이 타협해서 세상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볼 거 다 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방해가 되면 성장을 못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를 여기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서 내가 산다면은 말씀 안에서 산다면은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의롭게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시간과 물질과 뭐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광을, 이웃을 위해서, 정말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고난의 일이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심에, 여기 써 있잖아요. 부활의 영광에 이제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을 내가 누리게 살려면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늘 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동 경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도 이미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얘기했어요. 신앙생활 운동 경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정말 운동에 면류관이 있잖아요. 상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우승하면 주는 그 당시 최고의 그 명예가 면류관이었는데 올리브수익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썩잖아요. 그런 건 상하잖아요. 녹슬고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얻을 영광은 영원한 면류관이다라고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서 8장에서 운동선수들이 그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그 자기 자신과 싸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룰을 따르고 그 기술을 배우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반드시 오시고 내가 또 예수님 오시네 하늘나라 간다는 걸 믿으라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서 있잖아요. 20절과 21절에 우리는 바울이 당시 뭘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치고라 했잖아요. 그런 거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시민권 가진 백성답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면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재림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부활의 영광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의 상속을 받는 그런 시민권자라. 그것을 목표로 하고 그날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 해야 할 중요한 게 뭐냐? 달려가는데 방법 하나 알려줘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왕년에 나 뭐 했어, 전에 헌금도 그렇게 했어, 봉사도 해봤어, 그런 거 잘했던 것이든 또 실패했던 것이든 실수했던 것이든 어떻게 나는 안 돼, 전에 해보니까 안 되는데, 그런 어떤 트라우마 이런 거 다 잊어버리라 이거예요. 뒤의 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이전 것은 이거 잊으라는 거예요. 다 잘했던 것이든 못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다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용서함 받았고, 우리가 혹시 잘했다면은 그건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안 해도 다 그건 잊어버려요. 그거 계산하고 있지 말고 잊어버리고, 오직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하늘나라 백성다운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주는 것인가라는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주위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 어떤 것도 자신이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기뻐야 되잖아요. 예수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영광 속에서 기뻐 뛰고 기쁨이 있어야 남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부활의 영광들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수많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있어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채운 집과 같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를 사랑한다. 오늘 내가 요한복음 15장 교동문 같이 읽자고 했잖아요. 거기 써 있잖아. 내가 예수님 하신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느냐. 그같이 너를 또 정말 사랑하면은 위에서 헌신할 수 있잖아요.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행함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그 예수님의 생명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정말 그게 안다면은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십시오. 그 하늘나라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배우십시오. 그리고 뒤에 것은
잘했던 못했던 다 잊어버리십시오. 오직 어떻게 하면 더해서 담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 그걸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달려갈 때, 신앙은 숨으면 안 돼요. 계속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대표기도 하신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찬송 제대로 못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죄인 취급받는 이런 사회 속에서 그것이 아님을,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임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고귀한 것임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전달자 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